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점잖고 차분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지혜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은 참으로 점잖게 또 차분하게 말하지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다른 사람의 사연을 차분히 듣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해주고 또한 가능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1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외적인 것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학위를 받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원하는 만큼 돈을 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도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무언가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보다 아니 50년 전보다도 사는 것이 훨씬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이혼율은 더욱 높아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 불법을 행하고 감옥에 가는 자들이 허다한 이유 역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언뜻 보면 재물이 우리들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고 그 물질이 다른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성벽을 그 부자들의 쌓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만족함이 있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겠구나. 저들의 성은 든든히 서고 그들이 쌓아올린 그 지위나 명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탑과 같은 성벽 같은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라로에 당첨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행복할 거라 생각되어 많은 분들이 이 라로를 즐겨 구입하고 있지만 그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신이 나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어 계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하지만 종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드리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가난에 대해 많은 절망과 번뇌를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여 온 세계의 위대한 위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미천하고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여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가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굳센 용기와 어떤 일이라도 솔선해서 수행할 수 있는 힘,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가난함과 곤고함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로 인해 정신이 황폐화된 영원히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에머슨의 빈곤은 가난하다고 느끼는데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진정한 가난은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한 척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의 진정한 재물은 따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삶의 지표로 삼아 영원히 풍요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분의 글처럼 제가 이분의 글을 인용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다는, 그리고 또한 진정한 재물은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이라 오늘의 설교와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과 이 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 곧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생명이 난축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2021년 새해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주 들었던 가사,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내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아는 것도 힘든데 그 마음을 다스린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종경록에 보면은 바다는 그 물이 다 말라버리면 아무리 깊은 밀바닥이라도 볼 수 있으나 사람은 죽는다 해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유명한 빅터 위고는 말하기를 바다보다 더 광활한 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더 광활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활하고 밑바닥을 볼 수 없고 너무나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십 년 같이 사는 자신의 배우자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 원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혹은 정치인들이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우니 그럼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힘든 일이니 그냥 방치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다면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요.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의 여러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중에 세 구절만 읽어드린다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또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에 말씀들처럼 근심이 있을 때 번뇌하게 되고요. 그 번뇌로 뼈가 썩고 심령이 상하게 되므로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빨아오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딱 지금 12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가장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쓰러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목회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처럼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상처받은 몸은 강한 정신으로 지탱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정신은 건강한 몸으로도 지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좀 약해도요, 정신이 강한 사람은 그 약한 가운데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지만 이 정신에 상처가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건강하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은 정신은 무엇으로 그럼 지탱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상한 심령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관해서는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심령의 단어, 그 히브리어 원어는 루하로서 바람을 부는 거죠. 루하. 하나님께서 아담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넣으셨다. 루하. 스피릿. 그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스피릿이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는 힘, 에너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 있는 그 심령을 우리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심령이라고 말하지만 삶에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심리 상태, 건강 상태,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열정이 넘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넘치고 슬픔이 넘치고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까? 요즘 팬데믹 기간이라 많은 분들의 심령이 슬픔에 잠겨있고 걱정이 넘치고 염려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록 이런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허락받은 여러분과 저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치고 모든 일에 의욕이 넘쳐야 마땅한 일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부자의 재물이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차지하게 되고요. 결국 견고한 성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한 것이 다른 잠언의 말씀, 곧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고요.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차지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요. 특별히 불교 같은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도를 깨달으면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자신의 욕정, 어떤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지혜자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고 훌륭한 인성을 수여한다고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잠시 지혜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면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12절의 말씀처럼 교만하여 멸망당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특히 한국 분들은 이 체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못해서 서로 간에 좀 불편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의식을 많이 안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자분들이 그 아파트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그 가게에 작은 물건 하나 사러 나갈 때도 대강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웬만큼 차를 입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골프장 연습장 가는데도 여기에 골프장 가는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연습장 가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나 2021년도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열심히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사람들 보지 않는다 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이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기에 2021년도 표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2021년 한 10분이 지났는데요.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이 정말로 몇 달 안에 종식될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2021년은 무슨 해인가 찾아보려고 구글에 들어가서 2022년은 무슨 해인가 라고 글씨를 찍었더니 신축년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래 여러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제목들을 보니까 2021년은 대박나는 띠, 대박나는 해가 된다라고 아마 한 두 개인가 세 개 아마 그 무당들이 하는 그런 예상이라 별로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요. 정말로 2021년은 그 무당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예언자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대박나는 해가 될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미국도 정계적으로 잘 살고 또 한국도 잘 살고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19에서 벗어나서 모든 나라들이 안정되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벌써 짧게는 1월 6일에 이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공포를 하고 그냥 1월 20일 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그냥 취임되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되면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투표용지 그것을 대한항공 비행기로 옮겼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도 많은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펜실바니아에도 부정 투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나. 또 어느 지역에서는 거기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더 많지 않나. 이건 확실한 부정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 악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주관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동성연애자들 아주 그냥 날뛰게 만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나중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고 또 지금 현실에서 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두고 볼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펜스가 정말 어떻게 할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부통령 펜스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그냥 진리를 눈 감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판을 뒤집기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다 판을 뒤집게 되면 이 정말로 누구 말대로 각 집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 전쟁 시에 식료품이라든지 비상품이라든지 그것을 집에 모아둬야 될 판일지도 몰라요. 완전히 미국이란 새 역사와 뒤집혀지는 그렇게 되면 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것도 걱정이고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한 심령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오로지 사랑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먼저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며 결국 상한 심령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슬픔과 미움과 한숨이 몰려왔고 결국에 하나님의 곁 곧 낙원에서 쫓겨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다시금 낙원에 이르게 되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그런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말씀에서는 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 번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말씀에는 이 생명나무는 딱 4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 4번 다 잠언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위에 13장에서 언급한 것 외에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이 세 구절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곧 그분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세 약속을 받은 자는 견고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지혜의 영,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의인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의 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에게 달려가 참된 안식을 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직도 죄악에 빠져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어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자기 혼자 지혜롭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허락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어도 참된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근데 그분에게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의인이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많은 덕을 세워도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에 어떠한 일이 장차 그리고 2021년에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도와줌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2021년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첫 발을 디디고 이제 살아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